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현장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주 지역에 주시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업을 통해서 제주 지역의 실질적인 영적 싸움을 승리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서로 포럼하고 나누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원래 제가 여기에 올 거란 생각을 못했고요. 지난달부터 이제 제주 지역에 전도학교가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조원수 목사님께서 RTS 개강하고 수업이 수요일이라서 개강 중에 그렇다고 뭐 수업 때 다 못 오시는 건 아닌데 일단 제가 대타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정 임마누엘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하고 또 저녁에 서영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대정 임마누엘 교회는 박유리 목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셔서 좀 편했어요. 근데 1세대 어른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심부름하게 되니까 알게 모르게 부담도 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설교하면 그런 일 생기죠. 그리고 욕 안 먹고 잘하면 뭐 제가 착하게 잘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욕 안 먹고 잘할 수 있지만 영적 싸움에는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사단이 선포되면 안 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사단이 싫어하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은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붙잡고 선포되어진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지 않겠나 하는 기도하고 이 현장에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냐? 사실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이 죽은 불신자들도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를 확인하고 이상한 곳에 찾아갈 만큼 영적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 질병도 질병이지만 정신적인 질병은 치유하면 할수록 정신 문제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라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질병명도 있고 또 약도 개발되고 하지만은 계속 그만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앞으로 치유 시대거든요. 제가 알기로 서영교회 이번 주 주일 강단이 치유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학교를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한다라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문제가 있었죠. 문제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어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실 때 내가 저 인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실 때 장난처럼 주시지 않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 문제를 보고 세상 문제를 볼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로 보고 있냐는 말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잡았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주셨는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문제가 뭐고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진짜 모르고 내게 드러나 있고 내가 답답한 문제를 고치려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봐도 안 되니 혹시나 이거 영적으로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이걸 치유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볼 때 얘 문제는 뭐 육신 문제도 있고 정신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 가지고 일어난 전도운동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쓴 말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내한테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치유돼도 문제거든요. 진짜 치유 시대의 시작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고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작은 마귀에게 잡힌 시작이잖아요.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불신자는 부정하겠죠. 내가 왜 마귀한테 잡혀서 있노? 그럼 불신자가 말하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불신자 99명이 내가 무슨 마귀에게 잡혀있냐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그 많은 불신자의 얘기에 맞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채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마귀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애비가 이끌고 있는 마귀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잡혀 마귀의 나라에 있는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은 약을 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주셔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 때 우리가 왜 우리의 치유의 참된 시작이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것인가? 마귀의 나라거든요. 마귀의 나라의 결론은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마귀가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세워져 있으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되죠. 누가 와서 침범하면 어떡해요?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마귀의 성을 견고하게 지키려면 마귀의 성을 지키는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마귀의 나라에서 세워진 성에 마귀가 세워놓은 망대 때문에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알 수가 없고 혹여나 전도자를 만나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났는데도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사람이 문제 드러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때는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어떤 분은 대학 교수인데 머리가 나쁘질 않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 안에 모든 일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영적 문제를 사실적으로 몰라요.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사단의 망대가 있거든요. 이 망대를 세워놓고 뭐 하냐면은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 시킵니다. 이 성 안에서. 어떤 각인을 시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그래서 사단 아니다. 마귀 아니다. 너 자신이다. 너 잘하면 되고 네 가족 잘하면 되고 네 새끼 잘 챙기면 되고 네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되고 문제 안 일으키면 된다. 각인시켜놨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내 소유물에 내 인생에 문제 일어나면 그리스도로 땜질하고 싶지 진짜 나를 보지 못하게 각인시켜놨다니까요. 내 인생 방향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가문 배경, 성장 배경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배경 속에 귀신 역사 속에 뿌리를 내려놨거든요. 가문의 우상숭배 배경, 성장 배경 속에서 부모 배경 속에서 받은 상처, 경험된 걸로 묶여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도록 뿌리 내려져 있어요. 오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운명대로 그대로 시간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딱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귀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생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마귀의 여정이 뭐죠? 이미 소속은 마귀 자녀, 마귀 나라에 있기 때문에 마귀 나라를 움직여가는 실질적인 영이 귀신이거든요. 그러니 뭐죠? 사실 한 사람 인생은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귀신 들려가는 게 한 사람 인생의 운명입니다. 에이, 특별한 사람만 귀신 들리죠. 여러분이 진짜 현장 사역을 제대로 해보면요, 불신자 100%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게 뭔가로 드러나면 여러분이 야 귀신 들렸다 그러지, 한 사람 인생의 생각, 마음, 복음 깨달을 수 없도록, 복음 안에서 자신을 찾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모든 신경세포까지 다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현장 가서 복음만 해보면 안다니까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지혜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귀신 역사 속에 한 사람은 태생적으로 귀신에게 잡혀서 죽을 때까지 귀신 들려가는 역사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학교에서 말해주든가요, 일반 교회에서 말을 해주든가요. 교회에 온 게 인생의 시작이고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교회에 오기 전에 한 사람의 실질적인 영적 상태, 한 사람의 실질적인 눈에 안 보이는 한 나라 속의 시스템 정확하게 말해주는 교회가 있던가요? 우리가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것 많이 말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한 사람의 실질적인 영적 상태, 전신 상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불편할 정도로. 왜 성경은 피면 사단, 귀신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왜 그렇게 많이 강조했고, 왜 복음 정확하게 깨달은 자에게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 역사가 떠나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는지가 왜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왜 그걸 한국교회는 그렇게 싫어하고 얘기하기를 무서워할까요? 귀신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입장으로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주셔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길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치유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병낫자가 아니고, 치유 시대는 치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약 먹지 말고 그리스도로 이기고, 그거 말고 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병원을 가도 중독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중독 끊자가 아니고, 그 중독이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와 근원적인 문제를 알면 하나님은 나의 중독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근원적인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게 약을 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고 괜찮은 남편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럴 때 여러분이 받는 축복은 병이 낫는다, 중독이 끊어진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길, 그리스도. 그때 여러분은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답이 나옵니다. 치유 시대의 가장 최고의 근원 치유는 무엇일까요? 질병 치유 시대, 여러 가지 영적 치유 시대에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는 뭘까요? 치유 중에 최고 치유. 예? 구원입니까? 구원 맞죠?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 치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도 천국 가기 전날까지 고통 와요, 안 와요? 와요. 자녀 문제 올 수 있어요, 안 와요? 와요. 교회 문제 와요, 안 와요? 오죠? 안 오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조금 좀 갈등이 되는데 지금도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맞죠? 수요예배 마치고 가면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거기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오는 문제들이 없어요. 영원히 찬양, 영원히 경배, 영원히 예배, 하나님과 늘 함께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근원 치유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병 치유 시대에 복음 붙잡고 엄청 집중하는데 천국 가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빨리 천국 안 가려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안희숙 여사는 암이 걸리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영원한 천국의 최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됐구나 해서 너무 감사해서 치료도 안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빨리 하나님 봐야지 했는데 병이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나 하나님 못 보나. 저와 여러분이 치유 시대에 왜 집중합니까? 왜 오직을 말합니까? 빨리 천국 안 가려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거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나쁜 짓 많이 하면서 90살까지 사는데 나는 병이 걸리가 이거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교회 속에 가만히 있었는데 병 걸려가 죽을 병이 걸려버렸어.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억울해만 있다가 실제로 죽거든. 그리고 왜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해라. 오직하겠습니다. 왜? 천국 안 가려고. 천국 가는 시간을 딜레이 시켜야 되거든. 오직해가. 오직만 하면 안 되는데 유일성 해야 되는데 그래가 유일성 하거든. 이러면 안 돼. 죽는다. 재창조돼야 되는데 각인 바꾸래. 왜? 천국 안 가려고 각인 바꿔야 된대. 개념 자체가, 시작 자체가 이미 우리가 틀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들으면 뭐가 되죠? 병이 고쳐질 거다. 남편이 돌아올 거다. 안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잖아요.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마귀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미 받은 축복을 모르는데 새로운 축복을 받아본들 여러분이 알겠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근원적으로 와 있는 것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는데 지금부터 새롭게 누려가는 것이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미 썩은 포도주가 담겨 있는 데다가 새 포도주를 아무리 담아본들 넣으면 넣는 대로 썩어버리거든요. 근원적으로 내게 그리스도가 이미 오해되어져 있고 그리스도로 받는 축복과 실질적인 응답이 오해되어 있는 데는 그리스도를 아무리 집중해본들 오염된 데서 또 오염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에 오직하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질적인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미 내게 와 있음을 확인하고 찾기를 원해요. 병 걸려서 병 낫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 내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를 알게 되니 병이 안 나와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내게 생명과 근원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게 주셨구나 해서 감사하며 이 병을 볼 수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병을 통해 아무리 기도하고 치유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듣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천국 데리고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면서 무너지고 힘들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사도 바울이 주는 답입니다. 1장 3절이거든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배경이 변화되어지고 여정이 변화되어져서 천국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그러면 천국 데려가면 되지 왜 살려놓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소유한 사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나를 오늘 즉사해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패 아닙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이미 내게 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병을 통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천국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고 자기 승천할 때 같이 데려가면 되잖아요. 왜 이 땅에서 또 어려움 당하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놔두겠어요?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를 예수님이 다 아는데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남겨놓으신 이유 그리고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과 바뀌지 않는 나의 어려움이 내 주변에 산적한 이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러면 진짜 근원 치유는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마귀의 나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뀐 게 근원 치유 중에 근원 치유인데 그거는 천국 가서잖아요.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땅에서 그러면 최고의 치유는 뭘까요? 이 땅에서 최고의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치유입니다. 오늘 제가 아는 성도님도 여기 오전에도 보이고 오후에도 보이거든요. 이 밤에 왜 왔을까요? 저분이 내가 알기로 식당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식당 준비해야 되는데 오전에 왔더라고. 야, 사명자죠. 근데 안 오면 안 되게 힘드니까 왔겠지. 식당 문 닫았으면 쉬어야 되는데 왜 저녁에 여기까지 따라왔겠어요? 쉬 봐야 더 괴롭다는 걸 아니까 집에 있어 봐야 말씀 들으러 왔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그 힘든 환경에서 쪽집게로 딱 뽑아서 저쪽 완전 누리는 곳에 탁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맞죠? 왜?
복음 듣게 하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둬서 계속 힘드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치유가 있고 최고의 치유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본인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로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쉽게 말해볼게요.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을 통해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왜 그 현장에 놔뒀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 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서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변화시키면 여러분 인생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치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치유가 뭡니까? 남편이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착해졌는데, 내가 요즘 남편한테 뭐라도 안 하는데, 그런 바뀌는 거는 저주 이혼 숙녀 캠프에서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서 괜찮을 때 남편이랑 살 때 전도 안 되던 여러분이 이런 남편과 이런 가정에 살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예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기도가 되어지는 건 뭡니까? 기도하다가 답답한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문제온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되는 상태거든요.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 하면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내 답답한 문제를 처리하는 약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짜를 내가 누리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복음 줄 때의 그 중심이 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참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현실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경제를 줘가지고 이 답답함을 해결해주고 질병을 탁 치유시켜가지고 내한테 시원한 마음을 줬으면 난 그걸 복음으로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데 내 입장과 전혀 안 맞게 생뚱맞은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이제야 깨달아지고 맞아지는 게 복음 누리는 상태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 44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원래가 제 인생에 사실은 이때까지 제 인생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잘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더 어려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요, 내 인생에 가장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복음을 누리는 상태. 알기는 옛날부터 알을 거예요. 최고 누리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이 날 쓰시는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럼 앞으로 제게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저는 그 시간이 최고의 복음 누리는 상태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치유시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괜찮은 사람에게 참된 치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한 명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주는 답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는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시간표도 있고 이정표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 나왔죠? 그럼 이제부터 내 시간표와 이정표에 맞는 응답들과 시간표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은 역사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1초만 역사해도 사실은 다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 못 죽이거든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뭐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예루살렘 뭡니까? 하나님 나 자신 먼저 바꾼다 그랬죠. 영적 상태를. 유대 뭐죠? 내 가정이죠. 사마리아 뭐죠? 내 가장 고질적인 십자가, 거기에 대한 답내고 거기 증인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죠? 땅끝. 결국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하는데 나와 내 가정 쓰임받도록 몰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정표를 답을 딱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치유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서 오해되어진 치유, 불완전한 치유 말고 진짜 치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 우리의 시작, 과정, 결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신혜원 목사의 좋은 소리로 듣지 말고요. 이런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라도 여기까지 불러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에 저 같은 목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 줘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보면서 역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내 자신을 보고 답답하고 사랑하고 답을 주기를 원하실까를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는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바뀌는 일들이 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마귀의 나라, 마귀의 망대, 마귀의 각인뿌리 체질, 마귀의 여정, 마귀의 이정표가 여러분에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뭐가 응답이고 뭐가 치유겠어요? 부흥이 되면 그게 응답입니까? 사람이 바뀌면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마귀인데? 그럼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면은 하나님은 내게 진짜 근원 치유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 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바꿔가는 시간표에 맞게 나, 가정, 현장,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으로 바꿔 나올 거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는 순간 이미 뭐죠? 이미 승리는 와 있습니다. 종교는 해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맞죠? 종교는 하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쌓으면서 쌓여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가는 것이고 찾아가고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죠?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계복음화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대로 와 계시고요. 전도자를 세계복음화하도록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똑같이 와 있어요. 전도자에게는 멋진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우리 안에는 부족한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누릴 수 없는 망대, 여정, 이정표, 각인, 뿌리, 체질이 내 안에 와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언약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언약으로 딱 잡는 순간에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 붙잡고 가서 뭘 해야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왜? 승리하지 못하고 현장 가니까, 실패한 채로 현장 가니까 실패를 확인할 뿐이에요.
승리하고 현장에 가보세요. 승리하심을 확인하는 응답이 옵니다. 언약 잡으면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현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별 문제 없을 때 현실이 그게 문제고 그게 무슨 진짜고 이래 얘기하지만 현실에 진짜 문제 와보니까 현실이 무섭더라고요. 목을 조여오고 생각 마음을 집착하게 되고 모든 부분들이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 진짜 현실 앞에 서 보니까 현실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현실은 내 앞에 나타났죠. 벌어졌죠. 그런데 실상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게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영적 사실이 진짜지 드러나서 그 영적 사실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내 앞에 와 있는 현실은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는 게 진짜지 언약 잡아도 안 바뀌네? 그게 여러분이 현실 속에 무너져서 그래요. 언약 잡으면 안 바뀝니까? 언약 진짜 잡았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 그 속에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잡을 수가 없죠. 현실이니까. 실상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실상이죠?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냐?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죽을 거 아니야? 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죽는 거 아니야? 현실이죠. 근데 그게 실상입니까? 아니, 죽는다 그러는데요. 저거는 못 고친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게 진짜 맞아요? 아니잖아요. 뭐죠? 원래 죽어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원래 죽어 있지 않았어요? 뭐가 원래 죽어 있었죠? 살아있다가 병 걸렸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그렇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난 억울하게 죽게 됐구나. 뭐가 억울해요? 원래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줬다면은 재창조되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새 생명 얻고 살다가 이제 천국 가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죽고 잘 살아 있었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인생 죽을 것 같으니까 억울하죠. 뭘 모르죠? 나 자신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은 저 남의 얘기고 나는 원래 잘 태어났는데 문제없이 잘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미 죽어 있다. 이미 뭐죠? 잡혀 있다. 아니 저 남편이 왜 저렇노? 우리 아내가 왜 저렇고 우리 애가 왜 저렇냐? 왜 갑자기 교도소를 가냐? 왜 갑자기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냐? 그것 때문에 나자빠져가지고 오만 사역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훈련 프로그램 막 듣는데 안 되죠? 안 되니까 뭐 하죠? 뭐 집중해봐도 안 되네 뭐. 그냥 마음에 내려놓고 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해민 스님 이야기 막 들리고 이렇게 하거든. 복음에 계속 집중하다가 안 됐구만. 저 뭐죠? 성철 스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을 비워야지 내가 만다고 이렇게 집착해가 익하고 있노? 왜 그럴까요? 그 애가 그러는 게 지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비우고 싶어도 마음 비워집니까?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 주변에서 뭔 말합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만다고 사노? 도장 찍어보면 될 일이지 평생 네가 무슨 몸종이가 왜 거기서 고생하고 있노? 들으면 맞는 것 같거든. 오늘 당장 찍어보고 싶거든.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중독되어 있고 나는 그 상황과 그 남자에게 중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중독을 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리가 있는데 자녀라는 고리, 경제라는 고리, 사랑이라는 고리, 정의라는 고리로 나도 중독돼가 묶여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왜? 내 생각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듣고 맞아 끊으면 돼. 마음이 안 움직여. 마음은 바꾸고 싶은데 생각 마음에 이러면 망할 것 같고, 이러면 내 혼자 어떻게 사노? 생각 계산이 또 내 맘대로 안 돼. 그게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 역사가 내 안에 집을 짓고, 이 한 귀신이 7귀신 꽉 찰 때까지 몰아왔던 내 인생의 여정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현실이 다인 줄 알아요. 왜 안 바뀌노? 왜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태를 봤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안 바뀌는 상태를 통해 내게 안 바뀌고 있는 실질적인 생각, 마음을 누가 잡고 누가 역사하는지를 봤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한 귀신이 들어가서 7귀신이 찼다 이 말은 7마리가 들어가가 다음에 8마리 된단 말이 아니고 7은 완전수다 이 말이에요. 유대에서. 이제 꽉 들어 찼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한 사람은 귀신 들려가는 인생이다. 퇴생적으로 귀신에게 집을 내주고 시작한 인생이 죽을 때 되면 완전 귀신 들려가 가는 거예요. 그게 7귀신이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현실 속에 이때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속고 있었던 나 자신. 속았잖아요. 이 문제가 문제 없을 때는 내 인생 괜찮은 줄 알고 그거 속았잖아요. 이 문제 일어나니까 이 문제가 무서운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속고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이 현실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복음 붙잡고 있었잖아요. 속고 있었잖아요. 완전 속아버렸는데. 에베소서 2장 3절 저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속고 있는 이게 최고의 저주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신자가 나쁜 짓 하니까 문제입니까? 불신자 중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불신자의 최고 불쌍한 저주는 뭔지 알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인지 모르고 귀신의 종로로 타는지 모르고 악한 영의 역사가 가문 배경을 통해 자기 인생의 흐름 따라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판사하고 있는 게 가장 저주다 이 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 이 저주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게 가장 불쌍한 저주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저주를 알아버리면 여러분에게 와진 그 큰 문제는 사실은 저주 아닙니다. 속고 있는 나를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하도록? 실상을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에게 실상을 보여주옵소서. 뭐죠? 문제 아니고 죽어 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문제 해결이 아니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저 사람 못 살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남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내 인생의 전도에 대한 이정표 속에 누리면서 오늘 문제를 보고 있냐, 아니면 이 문제를 보는데 나는 완전히 시달려 버리냐.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앞에서 산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는 문제가 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지금 나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 피혈한 것이 아니라 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내 생각 마음을 이렇게 속여가던 귀신 역사에 완전 잡혀 있었구나. 지금 내게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마음을 평생을 이곳으로 집착되고 중독되고 불안으로 몰고 가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 지금 예수 이름 앞에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이게 내 혼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그랬어. 우리 가정이 그랬어. 이게 가문에 내려오는 잡고 있는 귀신 역사구나.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더러운 귀신의 흑암의 세력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당하여 떠날지어다. 오늘 내가 믿음 고백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내 후대에게는 이 영적 저주는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 앞에 여러분의 산같이 다가온 문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감사로 바뀔 겁니다. 참 감사하다. 저 문제 없었을 때 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저 문제 없었을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뭐가 들어가서 뭐 위에 살았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모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이 굳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 중에 언약인데 언약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화장실에 변기에 딱 앉았는데 바로 앞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언약이지. 내가 지금 변기에 앉아 있든지 설교를 하든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든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제일 처음에 준 언약이단 말이에요. 원시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잡으면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말했잖아요. 마귀의 나라, 마귀의 망대, 마귀의 여정, 이정표 속에 있었던 나를 진짜 알면 혹시라도 내게 다른 답 주면 안 돼요. 이제는 혹시라도 내게 언약을 남편 문제, 가정 문제 해결하는 걸 줬다가는 큰일 나.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게 만약에 남편 문제 안 왔더라면 나는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내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한 이 언약이요, 얼마나 내게 실제로 붙잡아지는지를 몰라요. 다른 언약은 주시면 안 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사단의 나라와 망대를 무너지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여러분 딱 잡으면요, 언약 안에서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문제 해결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 해결 아닙니다. 왜냐? 내 눈앞에 없는 거지 또 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고생해야 되는데, 진짜 문제 해결은 뭐냐 하면은 문제 왔는데 답이 나버리는 거예요. 답 나고 있으면, 답 가지고 있으면 다음 문제 또 오면 또 답 가지고 보면 되거든. 답 내는 거예요. 답 내는 거. 오늘 한 분이 오전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답 나면 돼요. 내겐 그리스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 답 나면 문제 생기면 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금 문제 없으면 안 합니다. 또. 그러니까 답이 안 나니까.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답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문제 해결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지. 딴 데가 있지. 저녁에 만나고 이 제주도 밤에 잘 안 돌아다니시다는데 다들. 안 그래요? 뭐 몰락해도 문 닫아다 보니까 제주도 얼마나 답답한지. 왜 안 돌아다닐까요? 문제 없으니까 뭐 이런 데 왜 오겠어요? 집에서 재밌게 놀면 되는데. 여러분은 왜 왔어요? 문제 많아서 왔습니까? 답을 내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 보니 이 답을 누리는 울음 속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구원 안에서 천국 가도 되는데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으면은,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답이 딱 나옵니다. 그렇지. 하나님 내게 이 답 주시고 내게 아무 해결 안 해준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누구 안에 와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고 언제까지 함께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파워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줄 알아. 성경 제대로 봐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내한테 줬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야란 말입니까? 근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답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왔다면은 이 답 딱 내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되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면서 나를 이 땅에 이 문제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내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살아야 되는 답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럼 왜 천국 데려가면 되지 왜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영적 상태 바꾸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그래서 살려놨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서 뭐 하라고요? 가라고.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어디? 내 가정. 어디? 내 남편. 어디? 나의 가장 큰 문제 앞에 가라고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지 말고 이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게 세계 문제거든요. 남편 문제, 그 세계 문제입니다. 와이프 문제, 세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 그 세계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난 자는 뭐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얻은 답을 줄 수 있는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해 내게 남은 인생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언약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딱 잡아지는데, 언약이 뭐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습니까? 이 근원적인 언약을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딱 잡게 돼 있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13절이거든.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자의 후손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단이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사단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보다 사단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실 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죽이지 못함에 그리스도는 오셔서 여자의 후손의 일을 다 하고 승천하셨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남자, 메시아를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그 여자가 오늘날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시간표를 잡고 있는 현장의 교회거든요. 복음 가진 교회. 그러니 뭐하죠? 여러분의 입에서 진짜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이 선포되어진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딴 거 하고 봉사하고 신비주의하면 사단은 잘하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는데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라면은 제주에서 아무리 연약하고 능력 없어도 사단은요, 제주의 제일 큰 교회 안 보고 이 교회 본다니까요. 왜? 저 교회가 자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올바로 증거하면은 뭐 되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 앞부거든. 그러니 뭐죠? 주님 오시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교회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서영교회를 죽여야 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부흥하도록 놔둬야 되는 교회입니까? 그 답 나온 성도들이 만약에 구용옥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아 간다면은 사단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인 앞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구원의 길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사단이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잖아요. 이제는 뭐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단은 죽일 수 있다 없다? 마가다락방을 로마를 들어서 박해를 하고, 맞죠?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는 족보의 그 언약의 렘넌트들을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들어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못 왔습니까? 이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 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고 서영교회에 나를 문제 해결 안 하고 이 현장에서 서영교회와 택한 주의 교회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신 이유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거든요. 이 언약 붙잡는 거예요. 구원과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 기도,
복음과 기도와 전도, 실질적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세계복음화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 안 돼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면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왜? 그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거든요. 그럼 뭐죠? 내 인생 답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하필 이런 문제 가지고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나는 소형교회고 왜 나는 D2M 교회고 그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럼 D2M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고 가는 교회. 그 답 내고 이 연약한 문제 해결하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언약 붙잡고 답을 내고 내 인생에 답을 내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내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다가 태워서 세계복음화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한 명 따라온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데리고 온 사람. 뭐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북한 출생이에요. 탈북해서 남한 온 지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5년 동안은 연예계에 있었어요. 북한 프로그램에 인기 좋았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인기 있었으면 되지 왜 우리는 모를까요? 5년 동안은 교도소가 있었거든요. 마약 때문에. 10년이 5년 연예계 5년 교도소였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대정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그 트럼펫 연주도 했었거든요. 다음 올 때는 서영교회 이 공연장에서 한번 하는 날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래 트럼펫 공연도 시켜보고 간증도 희망원에서 시켰거든요. 저 나름은 무대에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저 사람은 지금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시험해 보는 거죠. 실제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이 언약이 어떻게 잡혀있냐 보는 거거든요. 마약이 문제인가? 북한에서 태어난 게 문제인가? 본인의 진짜 문제와 진짜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를 아나? 그거를 기도하면서 제가 세워놓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소하고 복음받고 저와 함께 미션홈 살고 있는데 자기의 인생에 답이 나왔나? 뭐죠? 이거와 관련이 있나? 나는 하필 교도소에서 복음 들었는데 복음 듣고 따라와 보니 저희 교회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온 날 그날 저랑 미션홈 같이 시작했거든요. 지금 1년째 살고 있어요. 과연 여기에 대한 답을 알까?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상한 대형교회 신비하는 목사님 통해 복음 받은 게 아니고 왜 이 마약 가운데 교도소에 있던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사람과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교회에 하필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곳에 그냥 교회 다녀도 되는데 나는 왜 이 미션홈에 있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너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가 가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너는 마약 끊고 괜찮고 다시 연예계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세례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너와 같은 북한 복음을 할 수 있고 마약 중독자 가운데 예비된 제자를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재생산을 위해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만나서 이 흐름을 타고 있구나. 이럴 때 저는요 말하다가 실수해도 돼요. 트럼펫 불다가 삑살이 나도 돼요. 사람들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못하니까 막 욕해도 상관없어요. 뭐 확인하고 싶냐? 세워놓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했는데 저 애가 이것을 언약으로 진짜 잡고 누리고 있느냐 그것만 보고 있거든. 공연 딱 끝나고 나니까 이래 내려와서 오늘 너무 못했어요 이러더라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못하든 잘하든 나는 안 듣고 있는데 난 본인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고 언약이 있냐 없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과 바울팀이 마게도냐에 가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언약 잡고 현장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확인하고요.
마지막에 예배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빌립보 들어갔던 바울처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현장 들어갈 때 실제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게 2번, 3번입니다. 자, 이 언약 붙잡고 간 바울과 바울 팀이 어디를 갔냐면은 마게도냐 지방 첫성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가니까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거라고는 귀신 들려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귀신 떠나게 만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누명 썼어요. 누명 쓴 게 문제가 아니고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해가지고 뭐가 됐냐면은 일단 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옷을 왜 벗겼냐면 부끄럽게 만들려고 벗기기도 벗겼지만은 매를 찰지게 때리려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았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군가를 고발을 했잖아요. 옷 벗기고 때리려면 고발하고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재판이 일어나야 때리라고 해야 때리는데 고발만 하고 바로 옷 벗기고 때리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뭐 좀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올바른 게 아니고 누명 써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 바울 죽이려고 억울하게 그냥 고발은 고발대로 해놓고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때리고 가다붙다 이 말이에요. 옥에 가다가 그걸로도 안 끝나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이 읽으면 그냥 루디아가 이런 착고 역사에 일어난 걸로만 보지만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니에요? 현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상한 자녀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이 남편 통해서 이렇게 고통받으려고 알고 일부러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문제 일어나는데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고 나쁜 짓을 한 거 있어요? 아니 나는 한 사람 아픈 사람을 딱 보는데 늘 술 처먹고 늘 담배 피고 늘 마약하고 늘 길바닥에서 뭐 이상한 거 줘먹고 돌아다니다가 아픈 병이 딱 걸리면 어이구 이 자스가 네가 그래 봐라 이래라도 얘기할 텐데 완전 건강하고 나쁜 거라고는 절대 안 하고 오직 바른 생활만 꾸준하게 왔는데 남이 안 걸리는 병 득 걸려버리니까 안 억울해요? 안 답답해요? 바울이 뭐 사기치러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락해서 빌립보 가서 귀신 들려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치유했더니 누명 써가지고 매 맞고 착고를 찾는 게 바울이 맞이한 현실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현실처럼 내가 이렇게 슬프려고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고 고통에 빠지려고 이렇게 걸어온 게 아닌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찾고 보니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사도 바울은 뭐를 받냐? 이거 일어난 현실 맞잖아요. 거기에서 실상을 봤단 말이에요. 어떤 실상을 봤습니까? 에이 하필 내가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내가 하필 왜 제주도 와갖고 내가 육지에 있었으면 이거 있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답이 없었으면은 아시아로 가는 건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를 갑자기 손을 흔들고 마게도냐 오라 해가 그때 그 여자의 손짓을 안 보는 것이었는데 그랬습니까 바울이? 현실 빌립보에 와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실상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기 때문에 누명 쓰고 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현실이었는데 바울은 실상을 봤단 말이에요. 뭐죠? 내가 언약 때문에 살았고 언약 잡고 빌립보에 왔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현실 돌아갈 때 문제 해결될까 안 할까 말고 언약 잡고
언약 가지고 현장 들어가면 거기에 실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다. 이게 실상이에요. 언약 성취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바울은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여자의 후손의 답을 가지고 빌립보에 들어간 게 실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어나는 현실 속에 실상은 언약이 성취되는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뭐가 체험됐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예비된 사람을 반드시 예비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빌립보로 부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남에게 없는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 가정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로 예비된 자가 있었기에 이런 문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실상이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왜 이런 질병이 일어나나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고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빌립보를 왜 가게 했냐면 빌립보에 가서 누명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라고 빌립보를 보낸 게 아니고 현실이 빌립보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살아날 구원 얻기로 예비된 자가 있었기에 빌립보를 간 거다 이 말이에요. 언약 성취. 그래서 어떻게 언약이 성취됐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옥에 가뒀는데 루디아는 이미 구원받았어. 루디아가 구원받고 보니 루디아의 가족이 구원받네. 이게 언약의 성취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남에게 없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됐잖아요. 언약은 성취됐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이제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다. 문제는 해결 하나도 안 됐는데 언약은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게 실상이라니까요. 귀신 들린 여자 안 만났으면 누명도 안 썼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받기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귀신 들린 채로 왔잖아요. 그러니 뭐죠? 나는 옥에 갔는데 이 여자는 평생 치유돼 버렸잖아요. 이게 실상이단 말이에요. 감옥에만 안 갔어도 괜찮았는데 희한하죠. 감옥에 갔었으니까 구원 얻기로 예비된 간수를 만났잖아요. 간수를 만나니까 뭘 알게 되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기로 예비됐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언약 성취 두 번째입니다.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걸 체험했어요. 뭘 봤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이런 누명을 당하니까 난 너무 힘들다. 현실은 왜 이렇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빌립보 보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를 보니까 뭐죠? 빌립보에 교회 없었는데 빌립보에 교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왜? 빌립보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빌립보 복음화를 로마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가는 교회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교회. 생겨버렸잖아요. 없는데. 언약 성취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사건 없을 때 제가 볼 때 이상한 데 가가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을. 복음도 희미하고 성경적 전도운동과 방향도 완전히 안 맞는 교회에 꾸역꾸역 가가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문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정확한 복음과 흐름을 타는 교회에 딱 와 있는 거 본인은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생겼죠. 뭐 했죠? 여기에 빌립보서로 계속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전달되잖아요. 언약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결론이면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 돌아갑니다. 말씀 받았고 성경의 실제 증인들을 통해 현장 확인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실제 치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 적용해 보세요. 내 인생에. 뭐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면 다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실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부터 먼저 적용하세요. 그렇다면 문제 남아있는 거 오히려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아, 저 문제가 오늘 언약 잡았는데 가자마자 해결돼 버리면 여러분이 현실이 바뀌어가 괜찮은지 실상이 보여서 괜찮은지 모르니까 오히려 돌아갔는데 문제 그대로 딱 있는 게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래, 문제는 그대로네? 근데 그게 다르게 보이나? 실상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게 딱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실상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언약 잡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아, 저 사람이 이상한 애가 아니고 저 사람 죽어서 저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언제 정확하게 영이 살아난 적이 있나? 이거 실상 보고 있는 거거든. 저 인간은 또 와 저랬노? 현실 보고 있는 거거든. 저기 똑같다. 저것 때문에 난 죽어봐야지 뭐. 안 보는 게 제일 낫지 뭐. 현실 보고 있는 거고. 자가 저렇게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래된 것은 자가 타는 게 아니고 자 영이 살아난 적이 없고 저 생각과 마음이 잡혔는데서 풀렸는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이가? 그럼 나는 어떻노? 실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 요 현장에서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합니다. 뭐 하죠? 바울이 언약 잡고 빌립보 들어갔고 언약 잡고 감옥에 들어갔고 언약 잡고 매 맞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언약 잡고 언약 원투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빌립보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거,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누구 만났죠? 루디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루디아 만나고 나서 16절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으러 가다가 누구 만났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다 뭐죠? 언약 정확하게 잡은 사람이 기도할 때 뭐가 되죠? 루디아 만나지고 귀신 떠나가고 감옥 문 열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루디아 만나졌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루디아를 누가 잡고 있었죠? 마귀가 잡고 있었잖아요. 그럼 루디아가 복음받았다는 말은 마귀가 무너졌다는 말이거든요.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현장.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니까 루디아에게 창세기 3장 15절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확인한 언약 성취를 누리는 기도.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자는 누구한테 잡혀 있었죠? 귀신한테 잡혀 있었지. 언약 잡고 기도하고 가다가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옥죄고 있던 감옥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과 악령의 역사, 내 인생의 운명과 정신과 삶의 모든 주기적인 것을 잡고 있던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래도 안 합니다. 이래도 안 하는 여러분들은 좀 더 고생해보면 합니다. 저도 안 하더라고요. 문제 만나보여 하더라고요. 작은 문제 만나야 안 하더라고요. 큰 문제 만나보여 하게 돼 있더라고요. 왜? 숨 못 쉴 것 같으니까. 기도해야 숨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뿌러.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안 합니다. 여러분 아직 좀 더 얻어맞고 이제 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중에 문제를 만나는 걸 보고 서밋 기도라 그래요.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거 종교 기도, 기도하다가 문제 만나는 거 서밋 기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고 문제 만나면 안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언약이 성취되는 걸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이다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당장에 여러분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말부터 달라집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래 재수가 없어가
이게 현실 속에서 나오는 얘기라면은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문제 만나가 여러분이 언약 성취 보잖아요. 참 감사하네. 네가 안 뒤지고 또 문제 가운데 내한테 와줘서 감사하네. 이래 됩니다. 내가 벌써 답답해가 자살도 몇 번 하려고 그랬는데 안 죽고 네 앞에 빨빨 살아있는 게 감사하네. 이거를 체험 못하고 죽거나 헤어졌으면 얼마나 안타깝 뻔했노. 말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의 말이 언약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 일부러 일베가 데리고 와가 4일간 지금 같이 데리고 자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남한 넘어오니까 얼마나 이 쾌락적인 게 먼저 다가왔겠어요. 여자의 마약은 또 완전 쾌락이거든요. 성이거든요. 마약은 성이야. 그러니까요, 성적으로도 마약 이걸로 10년을 달려왔는데 이 속에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데리고 와서 한 집에서 같이 자면서 다니면서 포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 인간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쥐 상태거든요. 기도가 전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조금만 이 미니 스커트도 아니라 무릎 위로만 치마가 올라가도 있잖아. 오! 가는 거야. 뭐 때문에 간지 어때만. 이제는 알아, 이제는. 며칠 같이 있어 보니까 소리만 이상한 소리를 나도 이 뒤에 뭔가 여자가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하는 거야. 아, 그래. 여자가 있구나. 돌아보면 여자라. 밥 먹다가도 하는 거예요. 뭔지 보니까 또 여자라. 야, 목사님 끌어오릅니다. 끌어올라. 그러니까 뭐죠? 지도 모르게 선포하는 거야. 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너무 이게 끌어 넘치가 지금 이게 주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걸 늘 선포하거든요. 야, 자는 어떻다. 자는 몸매가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그런 가운데 뭐 했죠? 마약 딱 하고 쾌락으로 성으로 달리던 저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언약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 나에게 왜 그리스도를 주셨나? 나는 왜 마약하고 교도소 갈 수밖에 없었냐? 내 잘못과 내 실수 맞지만은 내 영이 죽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출소가 아니고 마약 끊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그게 본인에게 언약으로 잡혀질 때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 소망 없었던 나, 세상. 몸매가 좋은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제주에서 이 몸매 좋은 여자를 내 앞에 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혹시 복음 말하라고 내 앞을 지나가게 한 거 아닌가? 라고 보여지기 전까지는 본인 인생 오래된 시스템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중에 뭐 했죠? 13절, 14절. 뭐 했습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을 보고 뭐 했죠? 말을 하는데, 말을 하니까 여자 중에 루디아가 그 말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서 언약이 성취되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말들에 듣는 자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주 섞으면 상대방도 저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생명의 말, 구원의 말을 전하면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게 돼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복음이 들리죠. 그래서 18절에 무슨 말 했냐 보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감옥에 갔더니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소리를 질러. 이때까지 여러분은 분 가운데 한가운데 원망을 소리 지르고 막 울면서 따지고 싸우고 들었는데 그거 말고 구원 얻기로 예비됐는데 지금 문제 가운데 죽을 위기에 갇혀 있어. 그때 소리를 질러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어쩔 때는요, 진짜 문제 앞에, 진짜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문제 앞에 여러분이 실상을 보고 언약을 잡으면요, 마음에 담대함 생기거든요. 그럼 뭐 되는 줄 압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여자의 우선과 복음 전하는 이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악령의 역사, 지금 당장 예수 이름 앞에 결박당하여 떠날지어다. 여러분이요, 담대하게 소리질러 영적 존재에다가 선포해버리면요, 흑암 꺾여버립니다. 소리를 질러. 간수가 복음 못 듣고 빨리 죽이려고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소리질러 복음을 말하는데 꺾여버려요. 그리고 뭐죠? 31절에 그 간수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머지 많아요. 마지막으로 40절에 감옥에 나와서 빌립보 교회에 모인 루디아와 그 교회의 멤버들을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위로가 뭐죠? 문제의 감정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게 위로가 아니고요, 아무도 못 보고 있는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진짜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게 위로고요,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사망을 얘기해 주는 게 위로예요. 시달리고 있는 자에게 환경을 바꿔주는 게 위로가 아니고, 시달리고 있는 자에게 그 뒤에 귀신 역사가 집을 짓고 있는 현장을, 영적 사실을 빛을 비춰 보여주는 게 진짜 위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한 인생을 오직으로 몰아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로 위로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문제 가운데 내게 십자가 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한번 위로해 보세요. 괜찮다. 괜찮다. 네 문제, 이 문제 아니다. 영적 문제다. 네가 바꾸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비난 안 한다. 네 뒤에 마귀 역사가 네 인생을 잡고 있는데 네가 어떡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고, 마귀의 권세는 그리스도 앞에 결박당하여 떠난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도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위로의 말을 전해보세요.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런데 이래 살아도 인생에 답 없다. 진짜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내가 이 언약 잡고 이제부터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납니다. 흑암 꺾이고 영이 살아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제주 현장에 곳곳에 덮여 있었고 못 보고 있었고 외면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 실상을 보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현장을 들어가서 막혔던 전도문들이 모두 열려서 참된 부흥이 이 제주 땅에, 특히 서영교회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제주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통해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누르고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흑암 세력이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광채로 말미암아 빛이 비칠 때 연약해졌던 우리가 언약 붙잡고 현장의 실상으로 들어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증거를 선포할 때 막혔고 사단에게 뺏겼던 모든 짐들을 되찾고 그 속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하는 전도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